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24쪽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듯다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아멘. 오늘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 말씀 가지고 솔로몬의 연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은 성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임하고 성전의 회막과 성막 가운데 초자연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인 10절과 11절에 제사장이 서서 성전에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가득 임재하였던 일어난 일을 이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이 초자연적인 구름은 모세와 아론 시대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던 사건, 이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가운데 영광스럽게 변화하셔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모습이 변화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부활하시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또 이 주의 재림을 상징하고 주의 초림을 상징하고 주의 임재하심을 상징하였던 그런 것이 바로 오늘 구름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연설은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을 보고 또 엘리야를 보고 모세를 보고 베드로가 횡설수설하며 연설하며 내가 이 새 초막집을 지어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거하시게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였던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연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름 임재하심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때 변화산 사건에서 어떤 말을 할지 몰랐다라고 분명히 마가복음 9장 6절에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고 난 후 솔로몬의 연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몇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고 항상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새들에게는 하늘을 주셨고요. 그리고 물고기들에게는 바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들 짐승에게는 땅을 주시면서 축복하시고 이 거할 처소를 주었습니다. 근데 모든 창조된 것들은 하나님께 정해준 곳에 거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희 인간들을 만드실 때에는 어떤 장소를 만들어 주셨냐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낙원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낙원에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가 그 임재 가운데 저희를 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멀리 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이 cool of the day, 이 낙원에서 함께 동산에 산책하면서 걸으시길 원하셨던, 함께 임재하실 가운데서 이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 원하셨던 그런 천지창조 때부터,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의 백성들과 항상 관계를 하시고 싶어 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로 저희를 재창조하셔서 영원히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게 하는 새 에덴을 만드시는 게 이 복음의 흐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친한 친구처럼 항상 걸으셨고요. 아브라함과 친구처럼 대화하셨고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번 주일날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데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고 불러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출애굽하였을 때 모세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광야의 백성과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도 말씀하시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정말 친구처럼 말씀하시고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교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볼 때 그 너무나도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백성들이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사건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대언자가 되었던 그런 것을 출애굽기에서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이 대언자가 바로 모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후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세계 역사에서 제일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을 때가 바로 언제든지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천막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지성소가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13절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지은 이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 바로 열왕기상 8장인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이 완료된 역사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림자이자 예표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불변하는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우리를 축복하시거나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그의 백성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 찾아오셨던 것처럼 항상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백성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표를 몸으로 성육신하시고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 성전의 완성은 결국 저희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 곧 그의 부활하신 몸을 예표하는 그림자이고 그런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그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제하시고 친밀하게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정말 진실되게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열왕기상 8장 12절 21절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연설하는 장면인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요. 성막이 1400년 정도의 BC에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 시대 때 세워졌고요. 이 500년 후 솔로몬 시대에 이 900년, BC 900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한번 주목해야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500년 동안 성막 후에 500년이 지났죠. 이 500년 동안 출애굽 때부터 이 사울 왕조 때까지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왕만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년 동안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오직 다윗 왕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다윗은 궁에서 편히 지내고 있을 때 나는 이렇게 집에서 하나님께서 편하게 지내게 해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 휘장에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는 텐트 같은 그런 곳에 계신 것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여서 성전 건축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자기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나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무 좋게 너무 이쁘게 보시고 다윗에게 영원한 다윗 왕조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마음을 너무나도 좋게 보시면서 그러나 그 마음은 너무 좋은데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너무 많이 피를 흘린 그런 큰 다윗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피를 안 흘린, 사람을 죽이지 않은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아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임을 19절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게 됩니다. 19절을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얼마나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말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부터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건축물과 모든 재물과 모든 재료와 금과 은과 보석과 모든 나무와 모든 건축에 사용될 이 물건들을 준비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솔직히 그냥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런 것들을 그냥 건축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심지어 그냥 그것을 자기 손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명령하여서 짓게 하여라
건축자를 불러서 이렇게 짓게 하여라. 그리고 이 노 대장장이를 불러서 히람을 불러서 이렇게 놋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한 것밖에, 명령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15절 저희 본문 초반에는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솔로몬의 연설이 계속 흐르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6번 이상 내가, 내 아버지, 내가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업적을 이 연설에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12절, 오늘 본문 12절 21절부터 계속 내가 하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13절에 보이고요, 15절에 내 아버지, 17절에 내 아버지, 18절에 내 아버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아버지가, 그리고 21절에 내가, 이 성도 여러분께서 한번 자세히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연설의 대부분은 내가입니다. 내가, 내 업적과 내 솔로몬 왕인 내가, 내 아버지인 다윗이, 이 결국엔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솔로몬이 이룬 것을 더 이야기하는 연설로 연설이 이상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도대체 연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제사인지,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솔로몬을 높이는 연설인지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연설의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잠언 1장 7절에 솔로몬 본인이 잠언에 경고하였던 경고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시느니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시작인데,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본인의 업적을 칭송하는 자로 되어버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는 자로 삶을 마무리하게 됐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제일 영광스러운 왕이었지만 성전을 7년 반 동안 건축하였고, 자기 왕궁은 13년 동안 거의 2배 시간을 들여서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모세오경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읽었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은 당연히 모세의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왕은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말며,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아내가 많은 왕으로 기억되고요, 가장 은과 금이 많은 왕으로 기억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말과 병거를 가졌던 왕으로 기억됩니다. 이 솔로몬 이 왕의 영광은 처음은 잘 시작하였으나 그 동전 뒷면의 어두운 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로 이 솔로몬 왕조를 마감하는 그런 왕들의 시조가 되어버린 그런 왕의 본보기로 전락하고 타락하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상숭배의 죄를 결코 기쁘게 보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스라엘을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로 찢어버리십니다. 분단군가가 된 것입니다. 남유다와 몇몇 다윗의 신실함을 따랐던 몇몇 왕 빼고는 모두 다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그 시조가 바로 이 솔로몬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말로가 너무나도 어둡게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제일 지혜로운 왕이면서도 동전 뒷면에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서도 많은 아픔 속에서
요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많은 일들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의지하면서 저희가 인내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살아온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 솔로몬처럼 내가 그래도 좀 하지 않았나?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하거나 영광을 가르친다면, 정말 그런 마음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면 정말 저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행전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던 헤롯 왕은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영광이 받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내려쳐서 배에서 벌레들이 가득 차 죽어버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교활하게 내가 내 자아를 주장하여서 내가 뭔가 하나님보다 더 큰 것 같고 내가 드러나야만 할 것 같고 내가 주도권을 어떻게 쥐고 어떻게 해볼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저희가 교묘하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가가 죽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이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분명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에서 그의 교훈이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고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을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전 완성한 것을 저희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은 성전을 지은 왕입니다. 하지만 그의 연설에서 그의 마음속 깊이 있는 자랑과 자기 자랑과 그의 허영심과 이 모든 것이 솔로몬의 말로를 보여주는 그리고 이스라엘 우상 숭배와 타락함을 foreshadow,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두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저희의 purpose, 저희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솔로몬의 연설을 저희 받는 교사 삼아서 항상 내가 아니라 내 거짓 자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얼바인 우리교회는 주님의 교회임을 저희가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임재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임재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저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내 거짓된 자아를 내세우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혹시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